15일 화요일 아침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조용히 묵상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또 저희가 일어나서 아버지 주님의 전에 나와서 아버지 주님께 찬양과 예배와 아버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사순절을 보내면서 저희가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그리고 그 부활의 기쁨을 저희가 묵상할 때 아버지 더욱더 저희가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내가 내일 기쁘게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기열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모습하갔네. 얻은 번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순절 5주차를 맞아서 더욱더 저희가 성결하신 주님을 본받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와 헌신으로 물들어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다음 주부터 고난 주간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아버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병과 수술과 항암 치료와 노안으로 편찮으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치유해 주시도록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세 번째로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고 다시 삶이 예전처럼 정말 예배의 삶이 회복을 넘어서 놀랍게 부흥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교회에 다가오는 중직자 선거를 통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이 필요하신 그런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속히 그치고 그 땅의 자유와 평화와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전 세계의 복음을 위해 박해받고 있는 그런 국가들의 지하교회 성도님들을 기억하시면서 아버지 그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도록 아버지 또한 후원과 파송 선교사님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시도록 그들이 안전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 제목들 갖추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아버지 다시 한번 저희가 주님 이 아침을 깨우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아버지 저희가 깨어있으라는 그런 말씀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저희가 이렇게 일어나 아버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니 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사순절을 묵상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고난받으신 이유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묵상하며 우리도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아버지 사순절 기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귀한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저희 삶을 맡겨드리며 아버지 주님께 붙들림 받은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더욱더 주님과 아버지 정말 더욱더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픈 성도님들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노안과 수술과 아버지 항암 치료와 아버지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아버지 육체에 연약함이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속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다시 얼른 회복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저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며 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가 아버지 속히 마무리되고 아버지 다시 한번 저희가 자유롭게 아버지 아무런 제한도 없이 아버지 저희가 모든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 다시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주님 속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중직자 선거가 다가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꾼이 아버지 저희 교회 가운데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저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부흥의 아버지 그런 손길이 아버지 저희 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를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 아버지 인간의 탐욕으로 시작된 전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전쟁을 아버지 속히 막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신앙의 자유와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아버지 아직도 박해받고 있는 지하교회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에게 필요한 후원의 손길과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통해 공급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속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열방과 족속들이 주님을 알고 아버지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이 시간 아버지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저희가 그 말씀을 단순히 듣는 것만이 아니라 아버지 이것을 받아들이고 아버지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아버지 그런 하나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사순절을 보내면서 아버지 겸손하셨던 주님을 다시 생각합니다. 아버지 정말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모든 고난과 고통을 받으셔
안 받으셔도 되는 그런 고통을 아버지 받으시면서까지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를 품어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저희도 더욱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사순절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다가오는 고난주간 새벽줄 기도회를 통해 아버지 안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더욱더 아버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아버지 예배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픈 성도님들을 기억합니다. 특별히 질병과 수술과 항암 치료와 노안으로 아버지 편찮으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눈물이 속히 회복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다시 한번 아무런 방해 없이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드리고 아버지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일 수 있도록 주님 속히 역사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계속해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사태가 마무리되어져 가는 가운데 아버지 속히 우리의 삶이 일상으로 더욱더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 모든 사역들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확장되는데 아무런 방해가 없을 수 있도록 속히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저희 교회에 아버지 중직자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필요하시는 그런 겸손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 세계를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인간의 욕심으로 시작된 전쟁입니다. 아버지 전쟁을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크라이나 땅에 다시 한번 신앙의 자유, 아버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 세계에 지금도 아버지 주님을 믿고 아버지 주님께 돌아왔다는 이유로 박해받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아버지 여러 가지 물질적과 그리고 아버지 영적인 필요를 아버지 채워주시며 아버지 특별히 선교사님들도 지켜주시고 주님의 복음이 정말 모든 나라 모든 족속들에게 속히 널리 퍼져서 아버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속히 그들이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의 말씀 저희가 듣고 아버지 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구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자,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유명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입소문을 탄 영화들은 좀 챙겨보는 편인데요. 이 영화는 영화를 좋아하시는 성도님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보셨을 명작입니다. 바로 타이타닉이죠. 물론 주연 배우들인 이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케이트 윈슬렛의 외모가 훌륭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영화의 웅장한 스케일과 그리고 상황에 맞는 이제 여러 음악 등 정말 호평을 받은 작품인데요. 혹시 보신 성도님들 중에 왜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게 되었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바로 얼음의 빙하에 부딪혔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때 이제 영화의 장면을 보게 되면 이제 배 높은 망로에 견시라고 해서 이제 멀리 이제 어떤 위험이 있는지 미리 경계하고 살피는 그런 선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두 명의 선원들이 있었는데 그 선원들이 앞을 보지 않고 밑에 갑판을 보고 있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그 갑판에서 이제 주인공들이 이제 좀 사랑을 속삭이면서 이제 서로 입맞춤하고 그런 장면을 보면서 흐뭇한 미소로 막 보다가 정신이 팔려서 그만 빙하가 가까이 오는지도 모르고 경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빙하를 발견하고 경고를 해보지만 결국 배는 너무 늦게 알아버린 탓에 이제 피하려고 하다가 빙하에 부딪혀서 침몰하게 된 그런 장면입니다. 이 비록 영화 속의 한 장면이지만 이 장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어 있는 것이, 경계를 항상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24장부터 이어진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24장 3절에 보면 제자들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런 일은 바로 그 전 2절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바로 예루살렘 성전 건물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이 예언은 이제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파괴됨으로 이루어졌고 또한 이 예언은 이제 장차 다가올 세상의 종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를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세상 종말의 징조들에 대해서 물었고 주님은 그 징조들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거짓 그리스도들,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전쟁, 기근, 전염병, 지진, 핍박, 배교, 불법, 사랑의 식음 그리고 세계의 복음화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면 곧 주님이 다시 오시는 징조라고 알려주시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에는 아버지 하나님밖에 모르지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비유로 설명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종종 표현하고 또한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신랑으로 그리고 성도된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표현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리고 이 신부와 열 처녀들은 바로 우리 성도된 우리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보게 되면 이제 밤에 신랑이 신부를 맞으러 이렇게 오는데 그때 신부의 친구들이 나가서 이제 신랑을 맞이해 잔치를 참여하게 되는데 이제 한밤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부와 그 친구들은 이제 등을 준비해서 어두운 길을 밝힐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그런 등불이 필요한데 오늘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이 열 처녀들도 이 등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유 말씀을 보니까 5명의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가지지 않았고 그리고 다른 5명의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담아서 가져갔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이 기름이 있고 없고에 조금 이제 깊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성경에서의 기름은 곧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영신 성령님을 상징하고 있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모든 성경 인물들은 이제 선지자와 또는 하나님을 통해서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영의 도움으로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제 성도님들 중에 이제 두 가지 이제 성도님들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는데요. 이제 어떤 분들은 겉에 등은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속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다른 성도님들은 정말 그 마음 가운데 구원의 기쁨과 확신과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을 그들 마음 가운데 보시고 기쁘게 이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도 있음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10처녀 중에 5명의 처녀들은 기름이 있었고 그리고 다른 처녀들은 기름이 없었습니다. 비유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밤이 깊어질 때 드디어 소리가 나고 신랑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처녀들이 등불을 준비해서 이제 불을 붙여보니 이제 5명의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이 없어서 불을 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급하게 옆에 친구들에게 가서 너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하니 이제 슬기로운 처녀들이 우리 모두가 다 쓰기엔 부족하니 너희는 얼른 가서 이것을 기름을 파는 자에게 가서 기름을 구해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사왔더니 이미 신랑이 도착해 잔치가 열리고 아무리 그들이 문을 두드리고 그리고 열어달라고 간청해도 문은 열리지 않고 신랑이 그들을 모른다고 하며 그들을 끝내 받아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미련한 5 처녀들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성경의 인물이 한 명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셨던 그리고 크게 쓰임 받았던 그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신체 조건도 뛰어났고요. 그리고 겸손했고 그리고 탁월한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안정화시키는데 큰 공을 세운 그런 인물입니다. 하지만 사울 왕의 끝은 좋지 못했습니다. 권력과 재물에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불순종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게 되어서 이제 다음 기름 부으심을 받은 다윗에게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결국 그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게 되고 이제 악령으로 인해 고통을 받으면서 결국 나중에 전쟁에서 전사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최후를 맞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미련한 처녀들과 비슷하죠. 반대로 지혜로운 5 처녀들은 그 모습을 보여주는 성경의 인물은 바로 다윗입니다. 그도 기름 부으심을 받았고 하지만 사울 왕과 다윗이 닮았던 점은 이제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그를 떠나지 않게 간구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시편 51편 11절을 보게 되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라고 다윗이 간구합니다. 그래서 비록 어떻게 보면 사울 왕보다 더 큰 죄들을 지었지만 다윗은 회개하고 비록 죄의 값은 치렀지만 용서를 받고 계속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다가 이제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상이 되는 그런 영광까지 누리게 되는 그래서 나중에 저희 비유에서 봤었던 지혜로운 5 처녀들처럼 정말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런 놀라운 영광을 얻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말세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천국에 초대받은 천국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그런 모든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죠. 우리 모두는 10처녀와 같이 우리의 신앙을 등불을 들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로만 그리고 보여지기만 하는 또는 형식으로만 하는 마치 기름이 없는 등불을 들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닌 그런 미련한 5 처녀들과처럼 사는 것이 아닌 정말로 구원의 기쁨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우리가 기억하며 경험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과 저 자신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깨어 있습니까? 깨어 있다는 것은 첫 번째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그 명령,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마치 등불 안에 기름이 있어서 모든 어둠을 밝히고, 그것 덕분에 우리가 신랑을 맞이하고 그리고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 주님은 반드시 밤이 아무리 깊었을지라도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이제 거하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땅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전에 제가 새벽 기도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이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나눴었죠.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그때 이제 알곡과 가라지가 추수가 되어서 가라지만 골라내게 되어 버려지는 것처럼, 그리고 오늘 비유 말씀에서 이제 미련한 5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던 것처럼, 정말 그런 미련한 5 처녀들처럼 되지 않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될 때까지 믿음과 사랑의 삶으로,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말 깨어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미련한 5 처녀들처럼 아버지 저희 안에 등불에 기름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 저희가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저희가 삶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